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가 늘 강조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요. 그 은혜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반응, 선택 혹은 결단 혹은 노력에 대한 것이 두 가지가 항상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결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여호수아가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위하셨는지,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광야 생활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에 꼭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받은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모르고 있는데 받은 게 참 많습니다. 민수기 24장에 보게 되면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모르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마음도 우리가 상황은 뭐 별 차이가 없어도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나는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나는 모르고 있는데 받은 은혜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뭔지는 나는 몰라요. 나의 어떤 면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나는 모르지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모르는 가운데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말씀을 읽으며 힘을 얻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귀한 은혜인 줄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하지 못해도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했고 광야 생활을 잘 이겨냈고 가나안 정복을 마친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도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14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 이하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형상들, 부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가 그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율법판을 던져버리고 깨트리고 언약이 깨졌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부모 세대들 가운데 여럿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지 않겠다고 말하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고 위에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겠다고는 말씀하셔요. 그런데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또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들 가운데서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우상을 섬기는 그 장신구는 우상과 관련된 것인데 그런 것들 다 떼어내라.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요. 그런데 지금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다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오면서 아모리족을 점령하면서 역시 그 가운데서도 이방 신들을 그들이 섬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가나안 정복은 끝났어요. 여호수아 24장이니까 가나안 정복은 끝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있지만 우상도 섬기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16절 말씀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이라고 말해요. 이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인이나 목적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원어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을 결단코 우리가 버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17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17절 이하의 내용들은 뭡니까? 큰 이적을 행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시고 그리고 오는 길에서 만난 다른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시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 주신 그 하나님,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일 때문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 19절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중간에 보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죄를 지을 거다라고 하는 걸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연약합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심하고 결단해도 또 잘못할 수 있죠.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또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건강을 잃거나 어떤 물질을 잃거나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또 원망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잃은 것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은 미래에도 조건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을 살 것이다. 너희들에게 조건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너희들의 조건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지금 가나안 정복이 끝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실제로 증명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먼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지만 조건적인 신앙이었고 기복적인 신앙이었고 그리고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겸하여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온전함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율법주의자의 삶을 살아가기 쉬워집니다. 온전하지 못해도 먼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온전한 삶을 살도록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19절에서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조건이 나빠지면 또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영적인 상태도 온전하지 못한데 앞으로도 또 그래서 그럴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왜 은혜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몇 번의 기회를 주다가 그 기회를 잘 사용해서 좀 더 나아지지 않으면 그냥 관계를 정리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셨는데 아직도 온전하지 못해요. 앞으로도 온전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먼저 은혜를 주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은혜 없이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죄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조금 더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조금 더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불러들이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불러들이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고난당하는 우리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조금 더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밖에 잘 못하던 사람이 한 번 더 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조금 더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연약하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먼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조금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조금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이 세겜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한 66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어떤 곳이냐 하면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하면 너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가 있다. 이거를 선포하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서 8장 33절 34절에 보게 되면 장로들, 관리들, 재판장들, 본토인들, 이방인들까지 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게 해요. 그리고 절반은 어떻게 하죠?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라고 말해요?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율법책을 낭독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저주가 있다. 이걸 낭독하게 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떠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장소, 바로 그것이 세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겜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에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발을 딛고 그리고 언약을 받고 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또 이 세겜은요,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와서 바단 아람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와서 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저주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결정을 할 것입니까? 선택하십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그들이 한번 여호수아서 8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버리십니다라고 선포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저주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선포하면서 결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하지 못해도 먼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온전해지도록 먼저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그 은혜를 의지해서 지금 결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조금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야 할까요?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상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애굽에서 섬기던 거, 그거 부모 세들이 죽는 아픔을 경험했으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록된 말씀으로 가만히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이방인들과 싸워서 그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들을 통해서도 그런 우상의 흔적들을 그들이 사용하고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을까?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두 가지를 섬길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익숙해서, 때로는 더 그게 좋아 보여서, 때로는 그게 더 편하게 보여서, 때로는 그게 더 이익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은혜를 주었으니 이제 결정하라, 이제 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해야 될 부분,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결단한 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삶의 태도를 물려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를 그렇게 물려주기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삶의 태도를 물려주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 개척 초기에 18세기 초에 두 명의 젊은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은 마르크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에드워드 조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 마르크 슐츠는 내가 이곳에서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내 자손들에게는 이 가난을 모르는 삶을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뉴욕에다가 술집을 차려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내가 바른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신앙의 자유인 이 나라에서 내가 바른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150년이 지나서 5세대 자손들이 태어난 후에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 두 사람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추적을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자식들에게는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르크 슐츠라고 하는 사람의 5대 자손들을 쭉 살펴봤더니요, 주로 다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교도소에 있거나, 몸을 팔아서 연명하거나,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정신 이상이거나,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글을 모르거나 정부의 보조를 받는 극빈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의 세금이 지출된 게 1,800억 원 정도 돼요. 반면에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봤던 이 에드워드는, 이 사람이 이제 프리스턴 대학을 당대에 설립을 하고요, 5대가 지나면서 이 자손들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여러 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사가 86명, 군인이 76명, 나라의 고급 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실업가 사업하시는 분이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이 1사람, 상하원 주지사, 장로와 집사 286명,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손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조나단의 가문은 나라에 낸 세금과 지도자로서 미국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이 연구 결과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진리를 믿고 신앙하는 믿음의 유산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물을 유산으로 남겨주려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산이 내 자손들에게 복된 유산이 될 것인지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손들에게 남겨주려고 애쓰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 유산이 내 자식을 망하게 하는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삶의 태도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하면, 재물만 물려주면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들이, 조사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은 재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를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방송 설교자가 세금 공금 이런 걸 유용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 분이 이제 찾아가서 목사님 찾아가서 신방을 하게 됐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지금도 사랑한대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만 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될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은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서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아마 많이 없어질 거예요. 아니, 전부 다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던 일들,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일들 아마 다 없어질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다시 만날 그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두려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 옛사람 벗어버리게 되고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게 되고 인내하면서 경주하게 되고 마귀를 대적하고 끝까지 견디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면류관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조금 더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은혜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 더 온전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